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해 6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첫 번째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님께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들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미움을 받는 것일까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뭐겠어요? 미움을 받는다라는 그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사실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16장 앞부분은 그 부분, 지난번에 15장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오늘 이 말씀을 또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지난주에 연이은 것처럼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일들도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떠나가시게 되면 또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인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심하겠지만 오히려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사실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일, 지난주에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될까 봐서 두려워하는 일, 그것도 각 사람이 느끼는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도 무슬림인들은 개종을 하게 되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불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그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행복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어떤 어려움은 당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느끼게 될 수 있는 불편함이나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성령께서, 오히려 예수님이 가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도 이겨가고 믿음도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맨 앞에서 어떻게 보면 맞바람을 맞고, 고난도 예수님이 당하시고 핍박도 예수님이 당하시고 그러면서 또 오히려 제자들을 커버해 주기도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 맞바람을 제자들이 다 당해야 되고,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이 다 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런 맞바람, 그런 고난, 그런 박해도 우리 스스로만,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요한복음 16장 내용에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령이 하시는 일 많이 있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서 두 가지의 측면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히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라고 하는 사실들을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고난받는 자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출교도 하고 죽이는 일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출교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이 설령 닥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첫 번째,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고 박해가 왔다라고 해서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힘든 일을 당할 때 나 혼자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누가 함께하고 있다라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아주 친한 사람이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마음에 편안하고 든든하고 그 고난을 이겨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한다라고 그래요. 실제로 보면 아마 여러분도 다 느꼈겠지만 어린아이들이 소아과 병원에 가면 거기는 막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뭔가 아이들은 자꾸 이제 그 감기도 걸리기도 하고 잔병으로 인해서 소아과 병원에 가게 되는데 주사를 맞는 일이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주사를 맞을 때 어때? 아이들은 주사기를 보면서 울죠. 무섭다고. 근데 그 무섭다라고 해서 주사를 안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옆에서 누가 붙들어줘? 엄마가 손을 꼭 붙잡고 또 엄마가 그 아이를 꼭 안고 엄마가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그 진정시키기도 하죠. 그러면 사실은 엄마가 대신 주사를 맞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아이는 그 주사를 맞는 아픔들을 또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바로 엄마가 아이와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볼 때 지레 겁먹고 고난을 보면서 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또 실패가 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보면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크는 과정 속에서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관절이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몸이 아프기도 하는데 아픈 것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생겨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고 죄 때문에 생겨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고난은 죄 때문에 생기고 믿음이 연약해서 생겨지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지만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바로 고난이고 또 그런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또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었고 또 바울도 또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고난들을 함께 당했기도 했죠.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도 하고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기도 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길들을, 성장해 가는 것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고난은 계속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기도 하고 울릉도에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죠. 예전에 제가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파도가 좀 높게 쳤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파도가 높게 치면 어때? 배가 출렁출렁거리고 움직이고 몰미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파도가 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배가 흔들리기도 하고 정말 이 배가 잘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선장은 웬만한 파도에는 어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배가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해서 잘 나가고 있는 것을 그 일종의 나침판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환경이나 이러는 것들에 흔들리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방향을 잃지 않고 있는 그 상태가 평안한 상태이고 그런 상태가 믿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믿고 인생의 파도가 어떤 파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중에 고난을 당할 때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 구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 기뻐해라,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인내를 배우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를 배우는 과정들을 통해서 뭐가 돼?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자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라도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해서 그런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가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온전하고 성숙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 율례를 배웠다. 이 율례는 뭘까요? 율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오히려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의무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반드시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야. 무엇이? 고난이. 고난을 당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또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특별히 바울은 그런 고백도 하죠.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역시도 우리가 나중에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별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을 능히 성령께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고 이 고난도
곧 지나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우리와 늘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를, 그 상담자인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고난받을 때, 또 어려움 당할 때,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있는 모든 진리는 뭘까요?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모든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우리를 이끌고 또 성경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일 가운데서 첫 번째는 성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쉽게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또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어떤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이해되지 않는 성경 말씀도 성령이 도와주시면 또 잘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그런 말씀도 또 깊이 있게 또 새롭게 그 의미들을 깨닫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잡한 어떤 기계 또 제품들을 사면 거기에 딸려오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매뉴얼이 있죠. 사용 설명서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혼자 읽어도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또 있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그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설명해주고 알려준다라고 하면 쉽게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설명도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일들을 성령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도 진리이고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고 성경을 깨닫게 함으로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신 진리를 따라서 순종해가는 삶을 살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듣고 배우는 일들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들을 때마다 또 성경을 배울 때마다 진리의 성령께서 내게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어떤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도 배우고
또 복음도 함께 배울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도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자,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은 것이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도록 해나가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자체도 뭐라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도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부터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순종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성경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실제로 순종해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잘 배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열심으로 사모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성경을 잘 배워야 되고, 배운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열심히 해야만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래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성경을 깨닫고 순종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는 제가 성령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두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의 잘못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 의미 자체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말하기도 하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들은 그 세상을, 우리를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무엇을? 잘못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죄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무엇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거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각 사람의 자유가 아니라 뭐라고?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내 자유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죄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또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의는 뭘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의에 대하라 함은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담당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게 해주셨어. 그 사실을 증명한 것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는 승천이라고 하는 거죠.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들을 증명하는 사건인데, 그 사실을 보면서 그 성경을 들으면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고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들, 그 사실들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들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뭐라고? 바로 죄라고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뭔가 구원받으려고 하고 자기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들, 율법적인 태도가 바로 죄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11절 다 같이 시작.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이 세상 임금은 바로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세상 임금인 사탄도 같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탄은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서 다 패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사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직 집행유예처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은 아직 집행유예라고 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사탄은 이미 심판받은, 이미 패배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사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책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 패배한 사탄 아래에, 사탄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죄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라고, 책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또 예수님의 의를 믿지 않는 것도, 또 세상 임금인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도 다 죄라는 사실들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도, 또 의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자유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가능하냐면 바로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들을 알게 해주신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사실들을 깨달았으면 돌이켜서 회개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또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기도 하고, 내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깨달아 알게 되기도 하고, 나는 내 능력으로, 내 의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만 나는 의롭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만 나는 구원받는, 생명 얻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들은 우리 마음속에 바로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에 때로는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어. 어떤 차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빨간 경고등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차에 연료가 없을 수도 있고 차가 어딘가 고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뭔가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경고등이 들어온 그 계기판을 막 주먹으로 때려서 망치로 패가지고 그 경고등이 들어온 경고등이 보이지 않도록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바로 그것이 아니라 경고등이 들어왔다라면 근원적인 경고등이 들어온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차를 가지고 정비소에 들어가야만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수리를 하게 되면 경고등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이다라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들을 들춰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들은 마치 정비소에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들은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사실들을 말씀드렸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도와주신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특별히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영생 얻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진정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들을 성령이 바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경고등을 무시하지 말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 죽은 생명도 살리시고 우리를 천국가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또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실 때 내 뜻을 내려놓고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내 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만 더 크게 드러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저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